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요 아니요 엘리야요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의지함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새해 가운데 주님 앞에 새벽부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올 한 해 말씀과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리고 순종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환우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 치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 우리 주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저들에게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있게 하시고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체험들이 있는 하루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새로운 출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출발들 가운데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 여쭙고 그대로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관련 부서들, 교회 기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보다 앞서서 그의 길을 예비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요한을 보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몰려 들어왔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요한과 따르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더욱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의 사역과 선포가 관심의 대상이 되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세례 요한의 정체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요한에게 보내어 그가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아멘. 아마도 정치적으로서 위험한 인물인지를 파악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며 메시아인지 또한 확인하려고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이때 요한은 자신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이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은 레위인은 요한에게 메시아냐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보았죠. 이로써 당시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한 따르고 있는지 부르고 따랐는지를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제사장과 레위인의 의중을 알아차린 요한이 2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질문에 세례 요한은 단호한 목소리로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두 번째 질문을 하였습니다.
21절입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주의 종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혹시 그 예언의 엘리야의 재현이 아닌가 기대했었던 것이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엘리야가 아니라고 대답했죠. 또 21절에 이들이 또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네가 그 선지자냐?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근거로 물어본 것인데 모세가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신명기에서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라 였습니다. 22절에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세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에 요한이 23절에 대답합니다.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요한은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며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 그 강에 몰려들었고 따라다녔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착각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었고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도 그를 중요한 인물로 인식하고 사람들을 보냈던 것이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관심과 대중의 인기, 인지도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과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세상의 인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잘 예비하였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더욱더 궁금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 사람이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도 아니라면 공부도 제대로 한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바리새인들을 제치고 무슨 권위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며 궁금해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시비를 거는 것처럼 들리기까지도 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영적 권위 이외에 다른 권위가 서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런 사람도 아닌데 그리스도도 선지자도 엘리야도 아닌데 네가 왜 이렇게 세례를 주냐? 너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라면서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했던 것이죠. 이때에도 요한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26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그는 자신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실 분이 오실 것임을 예비하고 있음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뒤에 오시는 분이 얼마나 큰 분이신지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묶거나 풀 자격도 없는 존재라고까지 말을 하였습니다. 신발끈을 묶고 푸는 것은 당시 노예들이 주인에게 행하던 일이었습니다. 그 말을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분이 너무나도 크시기에 자기는 그분의 노예 중
한 사람이 될 수조차 없다고 자신을 낮추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세우고 앞세우고 그리고 높이 치켜 세우고 오직 메시아만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임을 끊임없이 밝혔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철저히 예수님의 뒤에 감추었습니다. 예수님만을 앞세웠고 그분 뒤에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보여주었던 이러한 삶의 모습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필요한 반드시 본받아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으며 그분의 뒤에서 그분을 따르며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들의 자세란 말인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가진 것에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과 부유한 재물은 자신의 위상, 지혜를 드러내는 것에 기준이 되었으며 자신의 능력을 자랑함에 있어서도 기준이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느냐, 얼마나 똑똑하냐, 내가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느냐가 내 위치, 사람들이 바라볼 때 나의 느껴지는 위상들이 결정되어지는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쫓아 살면 그 결과는 뻔하겠죠. 그것에 모든 기준을 두고 살아가며 얽매여서 지키려고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되고 또한 그것을 지키기 위해 거짓을 하게 되고 또한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타협하게 되고 스스로를 속이고 또한 다른 사람들도 속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정직 그리고 순종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온전한 가치, 귀한 가치, 진리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다른 것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않게 만들어주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세상의 거짓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얻도록 합니다. 세례 요한이 보여주는 자기 정체성의 확실함은 세상의 거짓말을 꿰뚫어 보기 때문이며 가장 온전한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깊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고 예수님을 닮는 모습에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지금 여기에 서 있는가? 나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답을 구해야만 하고 내가 따라야 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기, 인정, 명예, 부는 우리가 제일 우선으로 따라야 할 가치, 진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정해야 할 것이고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한없이 낮추었습니다. 종보다 못한 존재라고 자신을 낮추었죠.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앞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의 십자가를 각자가 지고 자신을 부인하며 따라와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앞서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입교할 때, 그리고 자녀가 유아 세례를 받기 위해 교육을 받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선서하고 고백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제일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지금 나에게 진리는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우선일까요? 아니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나를 화평케 만드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진리일까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만났던 그 주님의 모습을 그리고 그 감격을 잊지 말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생활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감격적인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지요. 2022년도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십니까? 바라기는 내가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부르짖던 그 순간 만났던 주님의 모습을 그 감격을 간직하고 되새기며 한 걸음 한 걸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2022년도에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그 첫 발을 내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관데 주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심으로 물과 피를 쏟게 하심으로 그 피를 통하여 대속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순간을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모진 세상에서 살아갈 때 흔들림도 있고 유혹도 찾아올 것인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따라야 될 분이 누구며 변하지 않는 진리,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행할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광명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진정한 가치를,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 삶의 제일 되는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묵상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모든 광명교회 성도들의 삶이 진정한 가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환우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함과 동시에 저들 가운데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고백함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